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높아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같이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병희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아침 단잠을 깨우셔서 성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새 아침을 시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한없이 넓고 크고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홍수같이 밀려드는 세상의 정보 속에서 자칫하면 잃어버릴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으로 저희 프라미스 교회를 통하여 주님 이뤄가시는 많은 일들 중에 440인도 사역을 통한 18억 5천만 어린이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중남미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축구와 히슬라이프를 통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구원받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기적 같은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목사님과 집사님 모든 선교팀들 많은 일정 동안 헌신하며 또 봉사하며 돌아오시는 날까지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한 한 세대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저희 프라미스와 조지아 안디옥 교회와 뉴저지 교회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남아있는 때를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 가슴에 깊은 감동과 감격이 되어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약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혈육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성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도다.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소망교구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이제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디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37절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 6번째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스코어를 아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2대0으로 또 우리 고향 하이팀이 또 이겼다고 합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는 지면은 승점 0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기면 1점, 그리고 이기면 3점을 받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그런 또 다른 계산법을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셨을 거예요. 이기면 1점밖에 못 얻습니다. 그리고 비겨야 3점을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을 보면 우리가 승점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승점이 좋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선수들이 잘 뛰어주는지, 그리고 어저께 4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4만 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 다 메꾸는 것도 힘든데 4만 명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7번째 경기 다음 주 이제 콜롬비아 쿠쿠타에서 열리게 됩니다. 아마 콜롬비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그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어렸을 적에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들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학교를 가다 보면 전깃줄에 참새가 막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새가 전깃줄에 앉아 있을 때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참 희한한 정도로 어느 정도 그 간격이 다 일정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날 때 이제 또 참새가 또 날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서로 날개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간격을 두고 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최적의 그런 대인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너무 멀리 해도 안 되는 그런 관계가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친족이나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에서는 1m 정도의 그런 거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1m 이상, 2m, 3m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다 가까운 거리가 되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거리가, 이 공간이 배타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브웨이를 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쾌감을 느끼게 되죠. 이것은 배타적인 공간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가깝게만 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막상 가깝게 지내다 보면 상처도 있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지내다 보면 또 보고 싶은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처음에는 좋지만 이제 사귀다 보면서 상처를 입게 되고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우리를 관계가 맺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오래 살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에게 예의를 바르게 지켜준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래 사귈 수 있습니다. 친하다 보면 서로 지켜야 할 경계선이 무너져 버려서 서로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무례함이 나에게 있지 않았는가? 아니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기독교의 예언자라고 불리우는 프랑스의 기독교학자 자크 엘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웃들과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또 믿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셨죠? 믿음이 있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와 믿음,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을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또한 던집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이렇게 던지고 있죠.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이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유명한 소위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장소, 즉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의 그런 높은 고지대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여리고는 해면 아래 250m라는 저지대입니다. 그 고도만 해도 이제 1000m가 나죠. 그리고 그 지역 간의 거리는 20마일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로 가니까 길이 가파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암석들이 많아서 도둑들이 자주 출몰했다고 합니다. AD 4세기 교부인 이 제롬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세기 말까지도 그 길에는 도둑들이 많이 출몰했다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강도떼를 만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어떤 사람을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정체를 누구인지는 밝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율법교사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유대인일 것이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여행길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강도들은 옷까지 빼앗고 후환이 두려워서 심한 폭행을 가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상태에서 버려두고 지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지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가 너무나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제사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함께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도 강도떼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죽었을 거야. 제사장은 율법에 보시면 시체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율법이 있죠. 그래서 그 율법 준수를 준수하기 위해서 아마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지나쳤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흘리고 있는 거 그냥 무심코 지나갑니다. 지금 제사장의 태도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사랑. 우리는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은 무관심이라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이제 또한 레인이 지나가게 되죠. 레인은 제사장과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보면 우리가 제사장도 그냥 지나쳤다, 레인도 그냥 지나쳤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가 있어요. 제사장은 그냥 보기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레인도 보고 지나쳤지만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레인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 봅니다. 그러나 그도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여기서 다가가 보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들여다본 것은 아니고 호기심으로 주의 깊게 지금 본 거예요. 여러분, 이 호기심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뱀에게 물렸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뱀에 물린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 뱀은 어떤 종류입니까? 얼마나 큽니까?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몇 마리입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뱀에 물린 곳에 독을 빼주고 또한 치료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뱀에 물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호기심으로 다가간다면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제사장과 레인과는 분명하게 또한 다른 사람이 나오고 있죠. 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는 소위 이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또한 부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웃을 얻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가까이 다가가서 손해보는 것도 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는 먼저 자신이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진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또한 그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응급조치였습니다.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또한 상처의 치료제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대개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또한 덜어줍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살균 효과가 있다고 하지요. 아마 이 사마리아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아마 기름과 포도주는 갖고 있었지만 아마 붕대는 갖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의 옷이라도 찢어서 지금 상처를 싸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나귀에 태워 주막까지 태워다 주고 그를 돌봐주고 또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2데나리온, 아마 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이 2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한 하루 일한 일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틀을 일한 그런 일당이 지금 2데나리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돈은 작은 돈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당이 받는 아마 이틀분인데 그것이 얼마나 될까? 그러나 그 당시 하루 숙박비는 32분의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이 숙박할 때 32일 동안 묵을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2데나리온은 2달 이상 묵을 수 있는 비용인 것입니다. 대단한 액수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부터가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잠깐 눈만 감으신 분들 제가 용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고요,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29절에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제 36절의 말씀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꼭 엉뚱한 동문서답처럼 들립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 의문은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인가가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개념을 항상 제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와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어. 나와 학벌이 비슷한 사람만 나와 이웃이 될 수 있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4차원에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웃을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제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웃이 누구인가를 설정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너 스스로 이웃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선한 사마리안처럼 가까이 가서 손해도 감수해보고 또한 위험도 감수할 때, 그럴 때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축구 선교 한 달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가서 지금 축구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죠?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들과 우리와는 이웃이 될 만한 것들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콜롬비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해주시죠? 왜 부활 안 하셨습니까? 콜롬비아는 그래도 이웃이 될 수 있겠죠. 그들은 6.25 때 참정용사 4,600명을 우리나라에 보내줬습니다. 사상자, 부상자만 해도 몇백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이 먼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콜롬비아와는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네수엘라는요, 이웃이 될 만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웃을 미리 설정해 두었다고 한다면 베네수엘라는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가서 손해보고 또 위험도 감수할 때 우리는 그들과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처럼 새로운 이웃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슷한 이야기가 멀리 인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1919년 여름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전도하러 다니다가 어떤 사람과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히말라야 산에는 큰 눈이 내려서, 여러분, 그 길은 높기 때문에 또 우리의 기온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요. 7월이라고 하면 왜 눈이 내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완전 그 산길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 속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지금 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길에서 약 10m 가파른 이제 비탈 쪽에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가까이 보니까 아직도 숨을 쉬고는 있습니다. 그러자 선다싱은 같이 가던 사람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갑시다. 그러자 그는 옆에 가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험한 길을 나 혼자 가기도 힘든데 누구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다간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얼른 먼저 가버립니다. 할 수 없이 혼자서 그 사람을 등에 업고 눈길을 걸어서 산을 넘어갑니다. 몇 시간을 휘청거리면서 이제 걸어가다가 한참을 가다 보니 또 눈 속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아까 혼자 살겠다고 먼저 도망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눈보라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쓰러져 죽은 것입니다. 이제 할 수 없이 그도 데려갈 수는 없어서 이제 이 선다싱은 이제 등에 그 사람을 죽어 있는 그 아까 전에 그 사람을 업고 이제 산에 내려와 보니 등에 업혔던 사람이 이제 어느새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선다싱의 몸에는 열이 나고 또한 땀이 줄줄 흘려내려서 그 열기로 인해서 그 등에 업혔던 그 사람도 몸도 녹아버린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그냥 두고 내려왔다고 한다면 이 선다싱도 앞에 사람처럼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다싱처럼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살피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웃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또한 필요합니다. 또 많은 위험도 그리고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도 들여야 되고 또 위험도 감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이웃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더 많은 이웃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웃을 만들어 가는 거 성경에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 이웃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는 베네수엘라가는 이웃이 절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스스로 이웃으로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이제 우리와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160분들이 가셔서 이제 시간을 다 내놓으시고 얼마나 비즈니스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가신 거예요. 많은 것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또한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넘어서서 내가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웃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웃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위험과 여러 가지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이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웃을 얻게 될 때 또한 우리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많은 이웃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선교팀이 베네수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서 많은 이웃을 만들어가며 또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6번째 경기를 아버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7번째, 8번째 또한 히스달프 공연까지 있습니다. 콜롬비아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몰려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며 또 할렐루야를 외치는 귀한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일에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현지에서 또 수고하시는 우리 허연의 목사님, 또 선수들, 그리고 선교팀에 이르기까지 서로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저희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정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겠는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이웃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선한 사마리안처럼 또 썬다싱처럼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스로 오늘 이웃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베네수엘라 땅을 향하여 콜롬비아 땅을 향하여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알려주시고 다른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 한번 우리 자신이 질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연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웃을 만들어가는 그런 힘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이제 이웃을 만들어갈 때 아버지와 내가 시간도 투자해야 합니다. 희생도 감수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공경에도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이웃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선한 사마리아처럼 또한 썬다싱처럼 우리가 이웃을 만들어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온전히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하늘에 선달되는 귀한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금양교회 담긴 그 대접처럼 아버지 그 향기 주께서 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분양하실 때 진정으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정하기 시작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마음먹고 작정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다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